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베풀어 주를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소망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날로 날로 악해져 가고 부패하고 타락한다 하더라도 말씀은 빛이기에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정말 낙심 가운데서도,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유케 하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났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과 아픔들과 연약한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나음을 얻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 원래는 레이거든, 레이.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이름이요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레이란 말은 연합하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 마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가 오늘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 바로 세리 마태가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마태를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이 죄인을 찾으러 오신 주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누가 죄인이죠? 누가 죄인입니까? 로마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수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런데 주님은 이런 죄인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하면 창기들과 함께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 로마의 전성기예요, 여러분. 로마의 정성기를 우리가 박스 로마노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한 18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 정말 잘 나가는 나라예요. 지금 미국보다도 더 영향력이 큰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무엇으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로마의 그 도로라든지 또 로마의 그 예술품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마의 법, 또 로마의 그랬던 수학이라든지 또 로마의 그런 사상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로마는 그 당시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 정부를 위하여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리예요, 세리. 그 책임자를 우리가 세리장이라 불러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요, 100불의 세금을 거두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면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100불이 아니고요, 200불, 심지어는요 5배 이상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 정부의 관리자들이 알면서도 묵인해줬습니다. 우리한테는 100불만 그냥 바쳐도 된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 네 재능 거 마음껏 세금을 거둬도 된다. 그렇게 허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좀 그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은 적은 금액의 세금을 거두지만은 어떻게 해요? 물질에 욕심 많은 사람은요 4배, 5배, 6배 폭리를 취하면서 남의 것을 토색하는, 그래서 사회로부터는 도둑놈, 강도,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를 축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된 거예요. 돈은 모았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임명하는 관리라고 하는
그런 직함이나 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그런 세리들입니다. 세리.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사회로부터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죄인 취급 당하고 있는 바로 마태를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마태로 이름을 바뀌었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레위로 불러지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바로 이렇게 마태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마태를 찾아오신 것이죠. 만약에 주님도요 차별 대우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를 찾아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차별 없이 값 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 취급받는 마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행함으로 능력으로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값 없이 차별 없이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뭐냐?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이방인이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무시하는 이방인의 이방인. 그렇지만 주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구원시키고자, 죄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차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우리 파리 올림픽 보시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래 좀 잘 나가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단이 들어올 때는 호화로운 그런 어떤 크루즈배를 빌려가지고요 화려하게 등장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방글라데시 같이 참 못 사는 나라는요 보니까 어떻게 큰 배를 빌려가지고 입장을 시키는지. 진짜 고깃배 아니죠? 고깃배 아니십니까? 조랑 고깃배. 그런 배에 선수단을 태워가지고 입장을 시키더라고요. 만약에 미국 선수단이 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차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한국 이름도 한 번도 올림픽 가가지고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해야 되는데 리퍼블릭 오브 데모크리 피플 코리아 해가지고 북한으로 표기되가 난리가 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물론 실수를 했겠지만은 미국이었다 한다면 또 한 번 점검하고 또 한 번 점검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가진 것에 의해서 또 신분에 의해서 타이틀에 의해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민족, 언어, 색깔, 가진 거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불쌍히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귀한 쓰임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이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품으시며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찬양할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 큰 은혜와 큰 기쁨과 평안이 넘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5절 36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동네, 부유한 동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동네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동네까지 가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마음을 넓은 분이고 주님은 마음을 넓히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달려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보다 더 크신 것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만약에 죄가 더 크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할 수 없죠. 우리를 사랑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품이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아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예,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만났어요. 그 사회로부터 지금 소외되어 있고 조롱받고 있고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인정받지 못하는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야, 지금부터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자. 그렇게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거죠. 즉시 따른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불러서, 동료들을 모아서, 요즘 말하면 직장 동료들을 불러 모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잔치를 벌릴 이유 있습니까? 버리는데, 내어놓는데, 있는 것이 없어지는데 잔치를 벌릴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는 왜 이렇게 자기의 것을 버리는데, 내려놓는데 잔치를 벌립니까? 그것은 세상의 물질로만 평가할 수 없는, 세상에 가진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음식은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은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으면, 그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 능력이 없으면 값비싼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을, 부활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행복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때에 행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여러분 권력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해요? 간혹가다 정치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직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해요, 여러분? 정신적인 가치가 무너진 거죠. 정신적인 가치. 사회로부터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여러분, 파렴치한 사람으로, 여러분,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니까 그런 손가락질, 비난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말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가치고 영적인 가치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 그러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삼성그룹의 2대 창업주였던 이건희 사장이죠. 이건희 회장이죠. 이분이 60세 한갑 때에 가족을 통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제일 부자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선물하는 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차를 사주겠습니까? 집을 사주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이 이건희 회장의 60세 한갑 때 무슨 선물을 했느냐? 몇 달 동안 가족원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문집을 하나 만들어요, 문집. 이건희 회장한테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글을 써가지고 문집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요, 그 문집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았다는 이야기가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의 정성 어린 그런 어떤 글에 그런 마음이 전달되니까 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물질로서만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돈을 많이 모았겠죠, 여러분. 로마 정부가 허용했으니까 허용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돈을 많이 모아둔 것이죠. 집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만 사회로부터는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받으니까, 조롱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마태였는데, 근데 주님이 와가지고요,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태야,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이 일을 한번 해보자. 주님의 이런 어떤 부름에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던지면서 즉시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왜?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을 인정해주는, 자신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에 사실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이 당하는, 비난당하는, 소외당하는 이 일을 그만둘까?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을 것인데 언제 나는 이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요청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마치 기다린 사람처럼 얼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게 되게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따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태라는 사람도 모를 겁니다. 근데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성경을 쓴 저자만큼 영적인 가치, 정치적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그러면 귀한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돈이 많아 사람이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 여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은 미천하다 하더라도 얼마나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귀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업적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왜 기억하고 존중해 여깁니까? 그 사람이 전라사수사에 그는 임명을 받았고 통제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던져서 민족을 구원하고 또한 전쟁을 위하여 헌신한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라가 더 소중하고 백성이 더 소중한 것을 알았기에 거기에 헌신한 그 헌신 때문에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왕, 위대한 그런 장군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기억합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받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처럼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회개하고 주님의 부름에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마태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순종하시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움은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이 아니고요, 진짜 새로움을 경험하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진짜 우리가 가치를 날마다 경험하는 새로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요, 자기들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기로 원했는데 자기들은 부르지 않고 자기들하고 식사도 안 하고 자기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 당시 사이에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세리와 대화하고 세리와 식사하고 세리와 교제하고 그러니까요, 시기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비난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도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비난하느냐?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세리들과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잔치집에 가면 신랑이 있지 않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러면 금식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은 주님이 신랑 여러분.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언젠가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슬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죠.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 내가 죽고 나면 신랑을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자신들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의인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치유 직설을 사모하면서 나오면 주님은 그 중심을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은 의인이라 의인,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은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동으로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얼마나 나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죄인도 아니고 지금 은혜도 필요 없고, 그러니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누굴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굴 더 가까이 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세리죠.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세리입니다. 그것도 많은 죄를 지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세리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많이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한 가지 죄를 지었거나 100가지 죄를 지었거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하고 차이점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들켜서 그런 거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들키지 않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들킬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안 들켜서 여러분 티켓 안 먹은 건지 들켰으면 티켓 몇 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분해요. 저 사람 못될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사느냐? 저런 죄를 짓고 어떻게 얼굴을 드느냐? 여러분. 손가락질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들키지 않게 해서 살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그 눈을 보면요,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성령에 이끌려 회개해 보세요. 평소에는 회개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1분 지나면 회개할 내용이 다 끝나요, 여러분.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이끌려 회개하면요, 1시간도 하시고 3시간도 하시고 일주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임종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분들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많은 대표적인 그런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지막 대부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못한 일들, 또 부모님한테 못한 것들, 자녀들한테 못한 것들, 심지어 외상값 안 갚고 떼먹었던 거, 그런 까지 회개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 모든 걸 토해내게 하시고 회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자존심하고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제 손을 씻었지만 오늘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영안을 날마다 깨끗게 하는 통로가 되고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가깝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 되었다고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죄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구름이 쌓이면 쌓일수록 빗물이 강하게 오는 것처럼 죄를 쌓아놓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더 강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면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회개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